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는 요새 결혼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부부의 궁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탤런트 최진실 씨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그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지은 책을 보면 결혼 전에 어느 스님이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 결혼해서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부부의 궁합이 좋지 않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부의 궁합이 좋지 않은데도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드립니다. 예, 저한테 아주 듣기 좋은 질문입니다. 제 전공의가 아주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진실 씨 이야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이제 저는 최진실 씨 그 궁합을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간접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이란 말은 내가 그분이 직접 오진 않았지만 어떤 인연을 통해서 봤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인연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연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궁합도 나빴고 실제 부부 인연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궁합이었고 전생에 아주 안 좋은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인연이 만나서 그런 비운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침 이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나쁘고 또 많이 나쁘고 조금 나쁘고 보통이고 조금 좋고 좀 많이 좋고 아주 좋고 이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궁합이 평균 50% 이상 한 60% 될 때는 어떤 노력으로서 극복할 방법도 있고 또 맞춰나갈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이 나빠요. 많이 나쁠 때는 그 운명적 에너지가 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떤 사고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안이 결혼하고 나서 아주 패망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아주 다 의리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성격이나 잠자리가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음신음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장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형태가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분류한다는 건 궁합에 따라서 요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궁합이 나쁜 경우. 부부가 성격과 성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 서로 운기를 꺾는 작용을 해서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운이 침체가 되고 서로의 운세가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직장운도 안 좋아지고 사업운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서로의 운세를 꺾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호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자꾸 몸이 신음신음 아프고 안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궁합이 안 맞으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 형제가 막 안 좋아진다든가 사이가 나빠진다든가 의리가 끊어진다든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자식을 못 낳는 경우 또 아니면 자식을 낳았는데
아이가 굉장히 문제아로 태어나서 속썩이는 경우. 그러면 아이가 속썩인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속썩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가 부족하게 태어나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뭐 진짜 사춘기 정도를 겪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심하게 반항을 하면서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심하게 불효로 나타나는 경우, 또 그러니까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낳는다 해도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것은 이 5가지가 나쁘다고 해서 다 나타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 궁합이라는 것은 나쁠 경우에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올 수 있고, 때에 따라 2가지, 3가지가 올 수도 있다. 많게는 5가지가 다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것은 서로 육신 에너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기운도 있고, 마음 에너지가, 마음 파동, 우리는 마음의 파동이 있어요. 그 마음 파동이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기운도 있고, 그 사람의 전생 에너지로 만난 인연, 악연이냐 빚쟁이냐 아니면 좋은 인연이냐, 이런 전생의 인연법으로 영혼 에너지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 궁합을 육신 에너지를 먼저 본다고요. 둘이 만났을 때 에너지가 좋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마음 에너지, 3차적으로 영혼 에너지, 이 3단계로 궁합을 봐서 득이 되느냐 득이 되지 않느냐, 이걸 논하는 게 바로 궁합입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궁합하면 잠자리 궁합, 성격 궁합, 이 정도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부부 사이는 좋은데 애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분 궁합을 살펴보면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잘 두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또 돈도 잘 벌고 능력은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거나 딸로 살림 차리거나 해서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뭐 부인이 바람 펴서 이혼해가지고 딸로 살림 차리는 경우, 이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것은 나타나는데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5가지가 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사주가 좋을 때는 1가지 정도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개인의 사주 구조가, 오행 구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개인의 운명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궁합의 작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쁘다 하더라도 개인의 운명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파장을 일으키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나쁘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사주가 튼튼하게 되면 부작용이 1가지 정도로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개인의 사주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정운이 나쁘다든가, 부부궁이 안 좋다든가, 뭐 이별수가 있다든가, 뭐 백호살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충살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나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쁜 형태로 이루어졌을 경우 궁합이 나쁘면 설상가상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튼튼해요. 나무가 뿌리를 받고 튼튼할 때는 태풍이 웬만큼 와도 끄떡없죠. 그죠? 안 쓰러지잖아요. 이 나무가 튼튼하니까. 근데 나무가 뿌리가 연약해. 그리고 조금만 흔들어도 뽑힐 정도로 뿌리가 약해. 그땐 태풍이 몰아치면 어때요? 뿌리가 뽑혀버리죠. 바로 그런 현상처럼 개인의 팔자 구조가 좋은 경우에는 궁합의 지배를 받기는 받아도 작게 받고, 개인의 팔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궁합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 근데 어찌됐든 이 궁합이라는 것은
작용력이 5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는 것은 단지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둘이 해로할 건지 또 아이를 잘 낳고 가정을 이룰 건지 그리고 서로가 득되게 살 건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것이지 현재 연애 감정을 보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현재 둘이 연애하고 사이가 좋고 뭐 둘이 막 그냥 성격이 또 잘 맞는 것 같고 교감이 되는 것 같으면 뭐 궁합이 필요 있냐? 둘이 좋으면 되지. 예? 서로 사랑하면 되지. 궁합이 필요 있냐?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만약에 현재 감정대로 결혼해서 다 끝까지 잘 살 거라면 이혼율이 거의 없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냐면 약 40%예요. 이혼율이. 그리고 나머지 30%는 어떠냐? 살기는 살지만 사이가 안 좋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마음은 따로 놀고 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노는 집이 무려 30%나 돼요. 그래 쇼윈드 부부라 그러죠. 그리고 부부 관계는 유지를 해요.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참고 사는 집이 30%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0%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만이 그래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그래도 원만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대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불과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는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고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고 다 골마 터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궁합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70% 부부들을 궁합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정말 놀랍게도 70%그 해당되는 분들 궁합을 보면 궁합이 안 좋거나 개인의 사주가 문제가 있거나 반드시 결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인연법이 왔고 그 인연대로 살다가 결국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내 가정이 이렇다라고 자랑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집집마다 사연이 많다. 내가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애환이 있다고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알고 보면 타 집집마다 이런 사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결혼했고 우리 가정은 지금 40% 이혼이 아니고 30%그 쇼윈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0% 이혼한 사람은 이미 궁합이 깨질 정도로 나쁜 거고 지금 30%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긍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은 첫째가 마음 공부밖에 없어요. 부적을 100장을 쓰고 굿을 10번을 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첫째가 마음 공부가 이루어질 때 이걸 극복할 힘이 생긴다. 왜 마음 공부만이 가능하냐? 혼자 마음 공부해서 이 부부가 좋아지기는 더 어려워요. 왜? 한 사람은 노력해도 한 사람이 자꾸 비틀면 얼마 못 갑니다. 이 노력은 지속성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진정으로 자신들의 운명이나 부족함을 깨우치고 서로의 문제점을 탓하지 말고 이건 내 팔자였고 내 운명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질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그러니 내가 오늘부터라도 정말 내 헌신적으로 이 한 목숨 바치는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이건 해결이 됩니다. 어차피 아이를 낳고 살 거라면 긍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있지 살 마음은 있으면서 노력은 안 해요. 이런 집안이 태반이에요. 안 살 거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살 거면서 왜 노력을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안 살 거면 딱 정리하는 게 좋고 살 거면 노력하는 쪽을 반드시 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혼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소인드 부부로 살면서 으르렁대고 있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막 그 불신하고 이러면서 탁한 기운을 쏟아내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건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자 우리 집에 상담소님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저는 아이가 있어서 이혼 못하겠어요. 남편은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또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누라 꼴도 보기 싫은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핑계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내면적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부모가 헤어지기를 더 바래요. 실제 보면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면 말을 안 할 뿐이지 내면적으로는 차라리 헤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엄마 아빠 헤어지세요 이 말을 차마 못할 뿐이지.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그 탁한 기운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해서 한쪽으로 맑은 기운을 가지고 사는 게 더 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혼을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탁한 에너지로 노력도 안 하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미워하면서 갈등하면서 탁한 기운 속으로 살 거라면 그것은 본인들한테도 득되지 않고 자녀들한테도 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라면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이들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은 계속 속으로 갈등하면서 살게 돼요. 늘 눈치 보게 되고 늘 불안해하고 이쪽 눈치 이쪽 눈치 누구 편도 들지를 못해. 늘 불안 심리로 살게 돼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불안정한 탁한 요소, 탁한 기운, 그 탁한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득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서로 득되게 노력해서 산다면 이건 참으로 바른 일이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노력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서로 이렇게 그 30% 쇼윈드 부부로 사는 분들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지탱할 게 아니라 이왕 살 거라면 서로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정녕 끝까지 해로하기가 어렵고 마인드가 안 맞고 정말 힘들면 차라리 합의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도와주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며 알고 보면 자녀를 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바르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최진실 씨 이야기 나오다가 이 얘기까지 왔느냐. 최진실 씨 그 궁합 내용을 보면은 아주 궁합이 좋지 않고 관상학적으로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든지 사별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최진실 씨가 이 결혼하고 나서 언론에 막 노출됐을 때 저분들은 오래 못 간다라고 내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 예언이 100% 맞았어요. 그러면 남의 불행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예언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이들한테 제가 예언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연예인들은 제가 언론사에서 방송 촬영이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제가 예언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방송에서 원했기 때문에 해준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연예인들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누가 될까봐 차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그래서 최진실 씨도 운명을 무시하고 사랑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됐다. 그리고 여한이 얼마나 많으면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우쳐서 절대 이런 불행이 와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남의 집 얘기처럼 연예인 얘기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연예인들의 사건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왜 연예인 사건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이냐? 연예인들은 뭐예요? 공인이잖아요. 공인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는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을 볼 때는 하늘이 잘못된 만남이나 잘못된 인연이 저런 불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바르게 깨우쳐서 바르게 거울 삼아서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는 걸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그 사람들은 걸음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고인들을 위해서 깨우치고 그 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되게 노력한다면 그 고인들은 해탈이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득되는 일을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 인연들을 갖다 슬프게만 바라보고 나쁜 집착으로 나쁜 관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분들은 더 한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그 고인들을 해탈시키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당신들의 실수, 당신들의 어떤 그런 인연법, 당신들의 비애, 그 당신들의 참 슬픈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보고 깨우쳤으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해탈하고 천상에 가서 공부해서 참 바르게 참 가벼운 영혼으로 거듭나라고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해탈이 될 수 있고 여한이 없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천상에 가서도 바르게 천도가 되고 또 인도환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한 맺히게 바라만 보게 되면 그 영혼들은 묶이게 돼요. 슬픈 영혼으로 묶여서 안타깝지만 그 구천에서 맴돌게 되며 중천계에서 중음식으로 중음신, 즉 중천계에서 중음신으로, 그 중음신이라는 말은 천상으로도 못 가고 지옥으로도 못 가고 이 중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음신으로 머무르면서 한 맺힌 영혼이 된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최진실 씨는 바로 운명적으로 참 잘못된 인연으로 맺어져서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됐고 또 개인적인 운명에도 그런 불안정한 기운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바라볼 때 깨우침으로 바라보고 공부로 바라보고 또 그네들을 슬프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참 다른 영혼으로 거듭나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축원해주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그 영혼들은 해탈이 될 거고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